기도하심으로 2022년도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들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20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태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분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책을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감당할 능력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처럼 누가 금과 은의 그릇 나무와 질 그릇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셔서 아시오니 귀 쓰는 그릇이 되도록 쓰임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어지는 여기 모인 모든 재직들이 되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서로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기에 모인 모든 재직과 성도님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응답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질도 주시며 재능과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소중한 기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고 가정의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의 일에도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겸하여 열심히 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귀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기도로 말씀 사역으로 풍성한 생명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배려하는 낮아지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동호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재직원들은 전부 일어나셔가지고 특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18장 내
이 시간에는 이은성 목사님이 신앙의 근본을 지향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재직들 누구보다도 재직의 사명을 다하고 또 재직으로서 예배가 첫 번 예배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또 말씀에 확신을 얻고 그렇게 열매 맺는 여러분의 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근본적인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맡은 일이 뭐고 해야 할 일이 뭔지, 오늘 또 어떻게 그 하루를 시작해야 될지, 또 캐시대에 돈은 잘 준비되어 있고 딜리버리는 잘 누가 몇 시에 어디서 와야 되고 어떻게 물건을 받아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이 매우 기본적인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장 근본적인 게 중요하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대단한 수고와 노력과 수준 높은 지식과 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재직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게 갖추어져 있으면 거기서부터 열매들을 차근차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또 구체적인 말을 하기보다도 다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 하시는 것, 또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 어떤 분들은 갖춰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이 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내가 거기다 방향과 초점을 맞추고 내가 확실하고 견고하게 하리라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교회라는 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그의 몸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뜨겁게 모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교회를 에베소 1장 이제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공급하는 자의 충만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꽉 찬 곳이 교회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2000년 전에 계신 분이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모든 구석구석 온 우주를 꽉 채울 수 있는, 그리고 그보다 더 넘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 계신다. 이건 우리가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속에서 불러주시고 그 속에서 분량을 주셔서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만물을 또 충만하게 넘치게 더해 가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곳인가 이걸 알면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는 몇 명 모이는 아무개가 구성된 그런 교회입니다라고 이렇게 아는 정도면은 매우 제한되게 교회를 아는 겁니다. 성경의 교회는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고 또 구약으로 좀 넘어가면 성막 성전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 성전, 영원히 갈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사이에 그것이 흐르면서 지금은 교회로 우리에게 보여진다. 그러니 에덴 동산과 영원한 천국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교회다. 이걸 알면 우리가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근본적인 모습들을 차근차근 그 위에다 갖춰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앙의 근본이 뭔가,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게 뭔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믿음이다. 오늘 15절을 시작하면서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고 확실한 그런 믿음이냐. 아무도 이 담대함과 확신 앞에서는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데 보니까 이 잠자던 부부가 한밤중에 도둑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보 도둑인가 봐.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도둑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도둑이 지금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훔쳐가기만 해봐라.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막 훔쳐가고 있어요. 남편을 깨워도 묵묵부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훔쳐가고 밖으로 나가는데 여보 훔쳐가고 와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기만 해봐라.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이게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소리는 지른데 담대함이 없는 것, 견고함이 없는 것,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담대함을 가지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주신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코로나 팬데믹 시전에 한 거의 2년 정도 되는 이 여간에 얼마나 사람들의 믿음이 오히려 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아니었길래 그렇게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가? 담대하고 강력하게 대면해서 맞서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게 바로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두려워해도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떠는 것, 주님 우리를 영적 싸움의 승자로서 미리 선포하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대면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은 내가 근본적인 신앙도 사실은 어쩌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주신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부터 제대로 갖춰야 되겠구나. 어떤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구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할 때 주님이 내 이름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길 수 없다.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음부의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 영적 권세, 환난과 이런 권세가 우리를 덮치려고 해도 절대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확신이고 그 확신을 내 확신으로 소유하는 걸 가리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신 거 믿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믿기만 하면 이 말씀이 오늘도 역사한다. 이런 담대한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대면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장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직이다. 또 교회의 기관들을 맡은 이 책임자다. 자, 이렇게 말할 때 가장 필요한 게 그거란 겁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한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근본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믿음 다음에 믿음을 완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기 보니까 믿음 다음에 믿음과 더불어 뭘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근본적인 것은 사랑이다.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 얹혀져야 되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 서울에 강북에 그 수유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잘하시다가 갑자기 이 아마 그 중풍과 같은 거 이 혈관을 쳐가지고 5년 동안 그분이 불구로 병원에서 지냅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교인들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사람 없이 5년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어지간하죠. 그런데 그런 사랑의 기도, 뜨거운 기도의 응답이었던지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사실은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성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그런 이야기를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사랑에 빚진, 서로 간의 사랑에 빚진 교회, 그래가지고 얼마나 멋진 교회인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성도들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하면 사랑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성도를 향한 사랑, 성도들의 사랑, 이런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지금 정말 이게 신앙의 모습이란다 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이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또 직분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그걸 사랑으로 키워가고 있는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가면 어떤 교회는 변질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수십 년 흘러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가신 이가 너에게 말한다. 너의 수고와 인내, 오래 참음, 그리고 모든 약한 자들을 용납한 것, 이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그런 다음에 한마디를 붙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에베소 교회야,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음 있고 사랑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믿음은 있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의 사랑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갈 때에 내 촛대를 옮기고 말 것이다.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받는 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토록 사랑이 많았던 교회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굳어지고 형식적이 되다 보니까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랑이 결핍되어 가더라. 이런 모습이 마지막 세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결코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지 말자, 변질되지 말자라고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그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천국에서 먹게 하리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근본적이면서도 그렇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고 그 근본을 우리가 파헤쳐보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 큰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끌리는 것 때문에 사랑한다. 그거 아닙니다. 사랑 아니죠.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같은 성격, 그리고 비슷한 나이 또래. 자, 이런 것 때문에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또 서로 물어보고 그러면서 자석처럼 끌리고, 이런 건요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교제입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누구와 더불어 살았다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 위에 사랑이 있느냐,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있느냐,
성경이 주신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근본에서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핍된 사랑, 변질된 사랑, 인간적 사랑이 교회를 채우면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같이 보이는데 그게 분열하는 요소입니다. 같은 성격끼리, 그리고 같이 동의하는 사람끼리, 같이 힘 있는 사람끼리. 자, 이렇게 되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의 몸 된 교회를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잘못된 사랑. 그러니까 이걸 바로 바울 사도가 칭찬하면서도 경계한 겁니다. 교회는 친절하고 대접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반사로서 존재하는 게 바로 성도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써 사랑이 반사되지 않는다, 그 말은 예수께서 내 안에 오지 않으셨다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 친절한 모습도 없고 대접하는 모습도 없고 그렇습니다. 조지아에 그 안데르센 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어느 날 이제 여행 중에 누가 예배를 드렸겠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얼마나 그분에게 친절하게 대했던지, 나중에 이제 한 두 번 있다가 다른 데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 어른이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의 그 부유한 모든 재산을 그 안데르센 빌 교회에다가 유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쓰기를, 내가 주일 아침에 그 교회 가서 받았던 친절과 뜨거운 사랑을 도무지 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한 사랑이 아니고 뭐겠느냐 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엄청난 재산을 교회에다가 도네이션을 다 한 겁니다. 헌금으로 드린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인들은 아무도 그분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언제 사랑을 베풀었나? 왜 그럴까요? 항상 사랑하고 항상 친절하고 항상 대접했기 때문에 그게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랑, 목적을 가진 사랑이 아니죠. 이게 바로 언제든 내 몸에서 튀어나오는 사랑,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점령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을 내가 조금씩 더 크게, 더 넓게, 더 밝게 반영하여 나타내는 사랑, 이게 가장 근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일하기 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더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건 사실은 수준 낮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 됐는데 그 사랑을 지켜나가라. 그래서 에베소에서 나중에 4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은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바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근본적으로 내가 지향해야 할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많았는데 사랑이 점점 풍성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대로 지켜나간 나중에는 변질됐다는 이야기죠. 이걸 알고 바울 사도가 이미 썼고, 나중에 수십 년 후에 사도 요한이 또 계시록을 쓰고, 그러면서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일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이런 모습이 없이 섬긴다는 것은 근본적인 기초 없이 집 짓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가 와도, 누가 찾아와도 우리에게는 친절하고 대접하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 또 사랑, 여기서 마치지 않고 성경은 그 다음에 더 나아가라. 그게 뭐냐? 감사다. 세 번째는 감사를 말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뭘 그치지 아니한다고 그러죠? 감사를 그치지 아니한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 감사는요,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4절부터 시작해서요 9절까지 보면은 감사의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뭘 감사하는가?
자기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택하셔서 사랑 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그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 나를 그리스도 안에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이렇게 골라보고 추려보고 잘못된 것 잘된 거 알고 그렇게 선택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뭘로부터 선택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5절에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정하사. 무조건 예정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잘날 것 같아서, 변화될 것 같아서, 좋아질 것 같아서 알고서 정한 겁니까? 전혀 그게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기 때문에, 선택은 예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예정하심, 이걸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감사했다. 이게 그냥 어떤 감사입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뿌리 깊은 감사죠. 태어나기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예정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면서 바울 사도가 뜨겁게 감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끝마칩니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럼 왜 그분이 선택하셨을까?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 이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어떨 때 보면,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내게 당연히 값으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공짜를 좋아하지 않죠. 공짜 자존심 상하고 안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은혜만큼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대로 받는 게 정상이다.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들은 내가 무조건 받는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건요 신앙 아닙니다. 그건 불교고 천주교고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요 값어치 없는 게 아니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사실 우리가 봐도 값 있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산소 우리는 그 사람들은 산소통으로 마시는데 우리는 그냥 마시고 있죠. 돈 내고 마십니까? 가장 귀한 것들, 그리고 식물의 호흡들, 그리고 햇빛들, 얼마나 대단한 것들입니까?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 사람들은 실제로 은혜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수고해서 햇빛을 받습니까? 수고해서 산소를 마시고 호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신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은 것들에 대해서 찬송이 도저히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감사의 찬송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순간순간 감사가 우리에게 메말랐다. 그러면 근본적인 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일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뜨겁게 움직이기 전에 내게 근본적인 감사가 솟아나오고 있는가? 주님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가 이제는 실제로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정말 감사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에 대한 감사,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사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지금에 대한 감사죠.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하나님이 앞에 것까지,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다 예정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뿌리 깊은 감사죠.
천지창조 이전의 감사, 또 지금 나를 구속하신 감사, 미래, 먼 미래까지 있을 일까지를 향한 감사. 이 감사의 폭이 얼마나 넓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고 큰 모든 일, 생각하는 일,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 너무 당연하거니와 이 감사는 근본적인 거죠. 내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못한 걸 가르쳐 주심에 대한 감사, 나의 구원에 대한 감격스러운 감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게 이루어질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사, 이것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춰 있어야 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네 번째는요, 자,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두 번째는요, 사랑. 세 번째는 감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 더 나가서 이것들을 계속되게 하는 그 힘, 동력이 뭔가?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사라고 말할 때는 지금 바울이 이 전체적인 우리가 본문 읽은 것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가 기도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앞에 말했던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그 위에 더불어가는 사랑이 있고 뜨거운 감사가 계속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힘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동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조건과 자격을 갖추시고, 이것보다 좋은 선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때를 따라 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열매가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순서를 따라 내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무언가, 지금도 주님이 하늘 보좌에 사신 일이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시다. 지금도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하신 일은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며 기도하도록 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주일마다 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성경에 얼마나 좋은 기도들이 많습니까? 오늘 또 사실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근본적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한 문장 속에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교회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 목적이 뭔가 하는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지향하는 교회, 사도행전을 중심한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이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의 권세를 대항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섬길 수 있다. 이것이 있어야 일꾼 될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근본적인 신앙이다. 이것들을 지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할까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두 번째는요, 사랑이다.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는 기도다. 머리가 좋으시네요. 자, 마지막에는 말씀의 성령,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다. 자,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 환경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죄가 이기는 것 같고 마귀가 이기는 것 같고 내 결심은 무너지고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로 마지막에 주시려고, 그래 내가 주려니까 이미 왔으니까 이걸 구해라.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기도 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17절 18 앞에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뭘 주시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게 바로 가장 근본적으로 갖추어진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나에게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고 앞으로 나아갈 신앙의 내용이고 섬김에 있어서 갖춰야 할 근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오늘 또 성경은 너희가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인친 사람입니다. 자, 근본은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어서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믿고 믿은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확 박았다는 겁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녀야.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인침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인침 받은 상태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야만 된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구할 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사모하고 환영하려 하고 그분의 영향력과 역사와 힘을 사모하려 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우하고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흑인이 백인 교회에 들어가다 말고 그 입구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들여보내질 않는 거죠. 흑인이라고 오래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울다가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환상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왜 우느냐? 그러니까 제가 간절히 예배드리고 싶은데 저분들이 내가 흑인이라고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에게 나도 이 교회 한 번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찬양도 있고 교회에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환영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교회가 아닌가? 열심으로 활동하는 건 있는데 성령의 오심과 성령에 대해서 환영하고 사모하고 간절해하고 목말라하고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바로 성도들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5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전에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일을 감당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5가지 모습, 이걸 마음에 꼭 끌어안고 2022년에 내가 적어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내가 견고하게 서서 이 5가지 역사가 내게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리라 사모하고 기름 부음 받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나에게 확고한 믿음 가지고 예배하도록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로, 또한 기도로 우리의
또 성령을 사모함으로 충만한 우리의 신앙 되도록 성도의 이러한 본분을 위하여 또 종을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달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또한 교회 학교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모든 재직의 부서들 열심으로 힘있게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명 감당하도록 나 자신과 또 부서들과 또한 저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도의 근본적인 아버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의 내용들을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고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추구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구속의 은총으로 아버지여 과거도 영원전도 지금도 앞으로 하실 일도 뜨겁게 감사함을 더 깊이 감당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며 말씀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재직들이 이와 같이 아버지여 5가지의 근본적 신앙 모습을 가지고 결실하게 하시고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는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여 복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근본적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맡은 탤런트를 활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직분자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아버지 금년에 더욱더 변화를 위하여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열심으로 힘있게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 가지고 금년 한 해 견고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담대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알면 알수록 느껴지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열매 맺게 도와주옵시고 구속의 은총, 과거도 영원전도 영원 후까지 우리의 감사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의 아버지께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가 계속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고 이러한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한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헌신되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들, 상급 있는 일꾼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 시간에 헌신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213장 부르시면서 1절, 2절, 5절 하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원아림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먹이시니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은 부유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가 가난에 허덕이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아이에게 제가 후원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리 부유하지도 않지만 물질의 목적이 아이들을 먹이는 일이라면, 기본 학교를 보내는 일이라면 그 목적의 부유함을 꿈꾸려 합니다. 저와 같은 목적과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보이는 과시가 아닌 고아와 가부와 객에게 예수님께서 더 신경 쓰셨듯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목적에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물질보다 한 영혼을 구하는 영적 사업이 귀하다는 말씀에 도움이 되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당신으로부터 받은 이와 같은 값진 축복을 보다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결단이 감성적이거나 도덕적인 차원에 머무르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만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만 아니라 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고 온순하게 응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지니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재직 사역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부에는 최명진 장로고요. 행정부는 김재진 집사님, 찬양부는 송경동 장로님, 교육부는 박영기 집사님, 선교전도부는 이태관 집사님, 관리부는 송경동 장로님, 박성환 집사님, 행사부는 박정숙 권사님, 특별행사부는 한은기 권사님, 봉사부는 이인숙 권사님, 한은기 권사님, 세가족부는 이은숙 권사님, 라성미 집사님, 재정부는 최명진 장로입니다. 여러 사역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은석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재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은 뒷면에 보시면은 재직원과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 읽으면은 맨 첫 번째 줄만 그렇게 읽습니다. 자, 광고 주보 보시고 1번 주일 성수, 주일은 예배드리고 섬기며 신방하고 경건한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2번 11조 10분의 1은 주님의 것으로 신자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시입니다. 3번 기도 생활,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을 소유하며 능력을 받는 접경입니다. 4번 성경 읽기, 소리내어 읽되 마음을 되새기며 읽고 삶에 적용합시다. 5번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를 위해 먼저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성도의 기본 5대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또 살아가시고, 금년에 우리 장로님이 금방 말한 것처럼 그 직분자들이 해야 할 뭔가 하는 내용이 오른쪽에 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부서에서 더 기도하고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부서들끼리 모이는 거 좋습니다. 짧게 모이셔서 같이 계획하고 일하고, 교회는 늘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10시 15분에 이번에도 첫 번째 많이 오셨는데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20명 이상 오신 것들에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보하셔서 안 나온 분들까지 다 나오셔서 재직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필수인데
꼭 30분 정도밖에 안 하지만 15분에서 45분, 50분까지 하는 신앙 고백 알기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제 이후에는 그 건강 세미나 이재원 그 카이로프랙터 닥터가 건강 세미나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재직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 몸된 교회의 변화를 위하여 성숙을 위하여 온전한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는 온전한 재직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과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한 은사가 5가지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 신앙을 지향하여 열매 맺으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